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순절 지켜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켜야 돼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신 6월절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절기, 이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일 기억을 상실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집 밖에 외출을 나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겠어요. 그럼 오늘 집에 찾아가실 만 하세요? 참 다행이에요. 네. 혹시 집을 찾지 못하건 말이죠, 파출소 가시든지 교회로 오세요. 그럼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신 게 여러분의 기억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좋은 기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삶의 종착지도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비행기는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칠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것, 방향성,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만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게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 그리고 찰스 와이 거킨이라고 하는 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기억을 하는 존재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은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교육이 뭡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교육인 거죠.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훈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알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게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테니스의 이론을 칠판에 써가면서 교과서에 따라서 테니스에 대해서 지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능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테니스를 배우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스트로크를 배우기 시작해요. 스트로크. 파 스트로크, 백 스트로크, 발리, 스매싱, 커트. 이런 것을 여러 번 연습해서 하다 보면 눈 떠요. 조는 분 머리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한 20년 이상 쳤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실제 그런다는 거 아니니까. 난 뒤에 오영순 권사님 맞출 수 있어. 왜? 이 지식을 알고 몸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능으로 기억이 돼. 몸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상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상처, 내적 치유, 인격적인 교정, 관계의 문제, 이런 거 치유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이 상담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기억을 정상적인 기억으로 바꿔주는 것이 상담 치료예요. 과거에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정서적인 혼란에 빠지고 인지적인 혼란에 빠지고 관계적인 갈등에 빠지는 사람은 상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새로운 기억을 갖게 해줌으로써 치유받게 하는 것. 그게 상담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의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성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기능이 뛰어난 한 분야의 최고가는 장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선수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티스트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고 각인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멘탈리티를 다시 리셋해 줘야 돼. 컴퓨터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깔듯이. 그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뭐냐, 성직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성직자는 뭐냐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식을 기억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세 분만 아멘해서 내가 다시 해야 돼. 목회자가 뭐냐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참 쉽게 너무나 똑소리 나게 기억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상적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부자 못 됩니다. 부자 쉽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한 가지 기억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즐기면서 화롭게 살면 인생이 거기에 다라는 기억에 의존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이 벌고 빌딩도 갖고 슈퍼카도 굴리고 어디 가서 그냥 카드로 어떤 사람 하루에 3천만 원 썼다 그러던데 속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1억 썼는데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간 이 부자는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호화로이 파티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진탕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기억에 의존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세상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중독증이 뭐냐? 나쁜 기억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나쁜 기억.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성중독이든 일중독이든 자신을 망가뜨리는 기억을 좋다고 기억하고 그거에 빠져서 사는 거거든요. 이 부자는 세상 중독증에 걸려 있는 사람. 인생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고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세상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집 문간에서 구걸을 하고 그 집 음식 부스러기나 먹고 살고 몸에 깨끗이 못해서 부스럼이 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던 이 사람은 어땠어요? 이 사람은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사냐면 세상 소망이 없어. 세상 기쁨이 없어.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오로지 천국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내세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봐야 끝날이 온다. 아멘 안 해도 와요. 끝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소유든 세상의 어떤 인조에 하는 거든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음도 끝날이 있고 노년의 때도 끝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이런 기억을 잘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기억하고 사는 분들이 좋게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좋은 기억을 갖고 살자. 네.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번 토요일날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선교회별로 와서 담당 구역을 맡아서 청소를 해 주십시오. 기억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기억 못했어도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내년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청결하게 하고 관심을 갖고 깨끗이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킨다거나 경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 오늘 주일이지. 이것이 기억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 3월 13일부터 부흥회를 하지. 이것도 기억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네.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막 자랑해 가면서 남이 뭘 좀 알아줘야 하는 기억도 있고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주님 모시면 되지 하는 그런 기억으로 믿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다 전부 기억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따라서 분주하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고 가고 어떤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전념하기도 하고 아주 한 분야에 몰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부 기억을 좇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역사, 이 시간, 이 공간을 꿰뚫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했다. 그런데 기억하라. 뭐를? 회개해야 간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는 살던 삶이 돌이켜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에 음식을 즐기십니까? 운동을 즐기십니까? 돈 세는 거를 즐기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봐야 끝날이 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 중에 하시거든요.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천국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집 나가서 당신 집을 찾을 수 없는 분의 증세가 뭘까요?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망증은 잊어버렸던 거 말해주면 다시 기억나는 게 건망증이래. 치매는 잊어버렸던 거 다시 얘기해줘도 모르는 게 치매래. 뇌가 파괴돼가지고, 네?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억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분처럼 가끔 문자 뜨잖아요. 키가 1m 몇십 센치, 몇 살, 무슨 옷 입고 어디쯤 배회하는 분 있으면 알려달라고. 안타까운 거죠. 네. 기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처럼 세상 중독에 빠져서 소중한 생명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찾아 나온 그 기억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기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시는 분들,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예수 이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성주옥 권사님이 중풍이 와가지고 입원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성주옥 권사님 귀한 분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여러 번 받으시는 주보 적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교만할 줄도 모르고 외식할 줄도 모르고 애기 같으십니다. 순수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기억은 못하는데 담임 목사를 기억하셨더라고요. 어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도 잘 안 되고 말도 헛나가고 목사님 사모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들, 이번 3.1절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몇 년째 3.1절 8.15 이런 때 국기 개영합니다. 왜? 어려서 배운 게 있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라고, 민족을 사랑하라고. 기억이잖아요. 국기를 내걸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에서 보이는 아파트에 하나도 없어, 국기가. 이게 딴 나라인가? 이게 대한민국인데 우리 선열들이
3.1운동 때 어떤 희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자주독립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헌법에도 3.1운동 정신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기를 안 내거나 이 국경일 날에? 또 기가 막힌 거.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대한민국 사람이 일장기를 내걸었대요. 이건 도대체 건망증인지 망령인지 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3.1운동 때 우리 감리교회 애국지사였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살해당한 사람만 7,500명입니다. 그런데 일장기를 내건다고요? 이거 보통 잘못된 망각이 아니죠, 이게. 그뿐이 아니에요. 무려 16,000여 명이 만세운동하다가 일제 총칼에 부상을 당했고 47,000여 명이 잡혀가서 구속을 당했고 우리 감리교회 화성에 가면 제암리 예배당이 있거든요. 거기 만세운동했다고 교회에 다 마을 사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불 질러 놓고 창으로 나오는 사람 총으로 다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일장기를 내건단 말이에요. 3.1운동 때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33인 중에 9명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혀 놔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 망각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살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미국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든지 미국 국기를 걸어놓고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공부하러 가서 주말에 목사님들하고 뮤지컬 보러 갔는데 야외 뮤지컬 세트장에서 말 탄 사람이 실제 나와가지고 미국 성족이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을 해가지고 경의를 표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차에다가도 깃발을 달고 해요. 국기를.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태극기 건다고 태극기 부대입니까 우리가? 네?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성지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장소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예루살렘에 가면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 이 광분하는 이 권력 중독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태인들을요 무려 600만 명을 살육을 했지 않습니까? 집시족들만 수십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말이에요. 아니 몇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많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15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을. 죄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지옥으로 갈 사람들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이 똑같은 짓 하라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괴계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엄청난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나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죠. 아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 소중한 기억.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 이름 기억해야 돼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기억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는 예수 믿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 생명의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 가운데 영혼이 머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 뜨라고 하는 게 제일 웃긴데. 잠자는 게 내가 식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예.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세상 떠나간 후에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만 그래야 됩니까? 목회자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거를 기억나게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이거 모르면 다른 거 알아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걸 알려줘야지. 또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런 선한 일을 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이 여인의 이 행위가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와 어른으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기억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때 젊었을 때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셨어.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장로님을 본받을 거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돼야 돼요. 예? 있잖아요. 내가 그때 시험 들었었는데 말이지. 그때 그 권사님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해 줬어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 나 그때만 해도 사람 보고 다녔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 나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요. 이런 권사님이 돼야 돼.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억을 남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때 우리 부모님이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셨어. 아니 병원들은 닳게 다니는데 교회는 안 오더라고. 병원이 구원해 줍니까? 우리의 기억.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명의 기억,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오늘날 우리가 바쁘게 살고 번잡하게 살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볼 것 들리는 거 그냥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우리의 기억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룩한 기억, 길이길이 기억할 그 기억, 그거 붙들고 날마다 이 사순절에 전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기억을 따라서 죄전을 찾아 나와 우리의 영원히 기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잘못된 기억으로 인하여 세상 중독증, 자기 정욕의 중독증, 약물 중독증, 알코올 중독증, 세상 중독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생명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기억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